할렐루야. 오늘은 저희 새소망교회가 2008년 4월 13일 설립되어 오늘 제 1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새소망교회 제 설립 13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늘 맞이하는 제 마음에는 큰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밀려옵니다. 하능에서 지난 2008년 4월 13일 새소망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천년을 하루같이 함께 땀 흘려 애쓰고 기도하고 섬겼던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교회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지. 그 이유는 저는 나름대로 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에, 복음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단조차도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그런 설교가 강단을 채우고 있다면, 성도들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저들이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만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중에 설교 마무리 단계에서 함께 찬양을 해볼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하여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꽃 피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 변하지 않는 표가 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여기에는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성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제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두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로 저는 삼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모인 자들의 머리 위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저들은 거리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한번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죽게 돌아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죽게 나온 자들이 3,0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죽게 돌아온 사람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름다운 삶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저들은 굽히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느라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제자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하게 하였고, 사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였던 결과 교회는 더욱더 흥왕되고 크게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공회원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것을 시점으로 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 집에 들어가서 붙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 갈 만큼 그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라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가하였고, 예루살렘에 임한 이 모든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민들레가 꽃이 피죠. 꽃이 피고 바람이 불면 민들레 씨앗은 멀리 날아갑니다. 민들레 벌레 꽃대는 하나도 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멀리 날아간 이 씨앗이 더 많은 민들레를 꽃 피우게 된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니 박해를 피하여 다른 곳에 갔던 많은 사람들,
어쩌면 저들은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바람에 날리운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이 불고 박해가 왔을 때 이것으로 교회가 잔멸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으로 건너갔습니다. 안디옥으로 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므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참으로 파란만장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아니 14년 전 서울에서 목회하던 제가 구미로 오던 때를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구미로 부르셨습니다. 처음 1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미에 들어온 지 1년 뒤에 몇몇 성도들과 함께 새소망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세 3천만 원에 달세 90만 원. 급하게 교회를 개혁했지만 인테리어가 되지 않아서 첫 주일은 공단에 있는 다리 밑에 가서 야외 예배라고 했지만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렸습니다. 모인 사람도 몇 되지 않고 모든 환경은 열악하였지만 참으로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가 가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고 난 뒤 1년 8개월 만에 지금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입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로 이곳에 새소망교회를 건물을 구입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새소망교회 설립 13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척하면서 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이번 저희 새소망교회는 구미에 있는 교회 숫자 하나 더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구미 지역의 영적 주도권을 가지는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봅시다. 그런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봅시다.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고 성도들 함께 아멘 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힘든 고비고비들이 많았지만은 부족하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자리가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과 감사로 내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가장 중심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죠? 설립자가 누구이죠? 베드로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아니면 다른 제자입니까? 누구인가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 말입니다. 제가 모델로 삼을 만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사람, 설립자가 누구이죠?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도 내가 세웠습니다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땀을 아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파송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세게 있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충만한 은혜와 이 모든 부흥의 역사를 함께 기뻐하면서 바나바는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력할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1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함께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조금 전에 사울 소개했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 앞에 사울은 깨어졌습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뀌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피하여서 다소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자라고 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동력자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중심적인 두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두 번째 누구입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흑인들을 니그로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죠. 그러므로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흑인은 어쩌면 노예 신분이었을지 모릅니다. 피부는 검고 신분은 빛이 난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그가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 외에 다른 기록이 없어서 누군지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말합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함께 젖 먹고 자란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아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젖동생이라고요? 분봉왕 헤롯입니다. 마나엔은 헤롯과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구처럼 같이 자란 아우였기 때문에 그 신분과 그 관계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지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던 것처럼 마나인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신분이 피부가 검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신분이 노예 신분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저도 저희 새소만 교회를 돌아봅니다. 저희 교회도 매우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한 분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라온 환경, 성격,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다양하고 다르지만 저는 확신컨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새소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해가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다 들었습니다. 꽤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멀리 있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답니다.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까이 있는 안디옥 사람들도 그들을 보고 당신들은 참 진짜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어떤가요? 새소만 교회는 이 구미 지역에서 어떤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까? 그 소문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가짜로 만드는 소문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진실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목사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새소만 교회가 되고, 걸어다니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고, 걸어다니는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질 때 우리 새소만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 나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어떤 소문이 났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이 무엇인가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서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열심히 둘이 가르쳤어요. 무리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야 우리는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할 때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육체의 모든 소욕을 끊고 오직 주님께만 두 손을 내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1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도 전하였고 헬라인에게도 전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쫓겨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였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도 부흥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행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문을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바나바를 보내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누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작정합니다.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자, 구제연금을 하자 작정을 하고, 작정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행하고, 그리고 모든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핵심과 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무엇일까요?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지역으로 여러 나라에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두 사람이 사실상 빠져버리면 굉장히 빈자리가 클 것입니다. 가장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온 소아시아와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에는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당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도왔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질을 채워주는 귀한 선교의 앞장선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선교이 없었다면 복음이 그렇게 지금처럼 널리 전파되지 못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로 좋은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라고 소개만 하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이 아닌 것 아시죠? 제 설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서소만 교회가 그렇게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큰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고 재정도 넉넉한 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 표어가 이 말씀이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축복을 얻을 때까지 내 앞에 정갈이 있고 내 앞에 목마름이 있고 내 앞에 대적이 있고 홍해가 또 그리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자고 말합니다. 대접받기만 원하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라는 말 속에는 쌍방향이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기를 원하고 대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는 정말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세소만 교회가 정말 이 구미 지역에서 정말 좋은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그때가 대단히 임박하여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마지막 때가 들수록 악한 사탄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가져야 될 3대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종말 신앙, 이 3대 신앙의 굳건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짓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희 세소만 교회 설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세소만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좋은 소문 나고 더욱더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가사 읽었던 가사 내용대로 주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이 이 가사에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세소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소만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소만교회를 세우시고 지나간 13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비고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소문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성령 충만하며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스스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여,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서만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아름답게 부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이 땅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그날을 저희들이 다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